오늘 2부 예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 화해하셨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 그 비밀을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잘 구체적으로 전해줄 게 떠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화해했다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같이 그런 것들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있으신데, 왜 안 하냐는 거야. 그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전쟁을 나게 하고, 하나님인데 왜 병 걸리는데 착한 사람이 죽게 하냐. 이런 의구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다 할 수 있어요. 병도 낫게 해주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은 죄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온전하지만 그 영의 온전함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예수님의 몸과 화해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이에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몸이 하신 일들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쓰임이 어떻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지. 우리의 몸의 쓰임은 쉽게 얘기하면 사망에 가는 것, 그 외의 것은 할 수 없던 거였다는 거예요. 몸이 무엇을 하던 사망으로 가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아무리 예를 들어서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누군가를 갖다 살린다고 해도, 아무리 큰 능력과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그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도 그 죽음이 아닌 일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그의 언약을 나눈 자들은 그들의 몸이 남녀노소 귀천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일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쓰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일부에 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되게 중요한 세 번째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기독교가 이 놀라운 이 증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진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을 위해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왕성하게 지구 끝까지 전달되는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의 영이 예전처럼 일상적인 삶에서 누구에게나 관여하지 않으셔. 특별한 계층, 제사장의 계층, 특별하게 신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만 했어. 그러면 왜 이단이 나오겠어요? 왜 사이비가 나오고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화해된 그 놀라운 증거가 결국은 우리들이 꿈꾸거나 생활하지 못했던 영역에 있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오집사님이나 김집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그걸 원함으로 한다면 어제까지는 그런 신령한 것들에 대한 체험이 없었는데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일어나는 역사가 영과 예수님의 드린 몸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어제까지는 얘가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사 받았다고 했더니 애가 확 달라져 버렸어. 그거를 부모가 바라봤을 때 자기도 예수 공동체에 가서 그와 같은 체험을 하면 되는데, 그와 같은 체험을 안 하면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처럼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예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대적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이 화해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 공동체 안에 내가 살아가는데 왜 예수 공동체라고 하냐면 예수 공동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 공동체를 떠났을 때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비와 이단적인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이 화해했다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개인이 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개인이 이루는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는 뭐냐는 거야. 우리는 없는 거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 공동체 하면 나라는 걸 그대로 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거야. 내 몸이 예수의 그런 성만찬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속사람이 살아난 거야.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나라는 걸 통한단 말이에요. 개인을. 근데 이건 개인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 성립됐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작용하는 성령, 예수님이 여태껏 고상하시고 고결하시고 그의 몸을 정죄하시고 혹은 절제하시면서 말씀을 따랐던 그 자신의 캐릭터, 그게 구원의 통로가 돼야죠. 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화해된 거,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의 화해의 만남은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그렇다면 예수 공동체에서 나는 왜 공동체냐면 내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나타난다고. 내가 아들의 영이 맞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런데 아들의 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영은 아버지의 영이 오리지널이에요. 그 영 안에 하나가 되는 거지. 아버지의 영 따로 있고 아들의 영 따로따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의 세상에 사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결국 내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의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다고. 그게 연합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와서 나 하나님한테 막 은혜 받았어, 은사 받았어. 내 영이 즐거워합니다. 좋아, 즐거워하시라고 혼자. 그런데
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영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야.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누구의 영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송축하는. 그래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들 뭐 위대한 성자, 성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만. 그게 예수 공동체의 첫 번째 우리의 특징이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내 몸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내 죄 짓는 겉사람의 몸이 하나님이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사실은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은 당연히 누구의 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헌신하는 거라고요. 그게 속사람의 몸. 다시 말해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을 소망하는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내 몸이야. 내가 하나님께 은사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죽으시고 부활한 증명된 몸이지만 우리의 몸은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는데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들여지는 거잖아요. 내 몸은 여전히 죄 짓는 몸이 살아있는데 하나님한테 만나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내 몸이라고 하면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과 사이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예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영의 특징과 몸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드러나냐 봤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내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난 아들의 영이 살아난 아버지의 영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내가 막 싸우고 막 빈약하고 연약한 몸으로 살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께 내 부활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몸이 내 몸이 됐다는 그와 같은 신앙 체험과 고백 속에 있었을 그때만 내가 내 몸이 속사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당신은 집사니까 당신은 장로니까 당신은 권사고 목사니까 이런 일 해야 돼. 그래서 해봤자 죄 있는 몸이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공동체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몸과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